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36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게 된 거는 이렇게 약속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언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언약의 이제 핵심이잖아요. 가장 핵심이고 그것에 대한 성취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 이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이 인간 세계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그 여인의 후손,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이제 여인의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약속을 또 하셨고, 또 이렇게 쭉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약속을 하신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응답과 이제 성취가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라는 이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2000여 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 여기 이스라엘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됨으로써,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출현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그분의 메시아의 이제 일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했다. 대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처음 보내신 그 뜻.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렇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한 길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써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각각의 그릇 행하게 되는 죄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이사야 BC 기원전 8세기경에 메시아를 이제 보내주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에게 메시아에게 인간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죠. 그가 죽은 것이 그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고욕을 당해서 죽은 것이 이제 인간의 그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때는 누가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담당했다는 효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죄를 대신 담당했다. 그 효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효력은 인간은 이제 자범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누적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효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은 인간은 그 십자가 대속의 효력이 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누적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께 이제 겸손하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그 길을 합법적인 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지은 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인간, 그렇죠. 그리고 또 공동체, 사회, 국가 차원에서 처벌받기도 하고 또 용서받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잘못을 했다면 그 인간으로부터 또 그 상대방 가족과 그다음에 또 공동체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 국가 차원은 이제 미리 이제 어떤 죄에 대한 이제 죄목을 이렇게 저기 해야지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이렇게 져야 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마쳤을 때 그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알겠죠? 어떠한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랬든지. 근데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죄를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살아서 이제 그 어떤 끝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영원한 부분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 아들의 대속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도 그냥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인간은. 그러나 자신의 삶과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러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부정, 하나님의 대속의 길에 대한 모든 걸 다 부정할 수 있는 그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냥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그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의 그 인생의 죄와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스스로 계신 자가 세상을 통치하신 다음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과 현실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그 스스로 자기가 이제 어떠한 데까지 지금 이르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데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한 자처럼 행동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인간은 자신 자체도 파악할 수도 없고 그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유한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제 인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과 현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방금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할 수 있으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은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신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죄를 대신 이렇게 담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 마.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게 하셨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실현하시면서도 인간에 대한 창조 책임,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해 하신 거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분께서는 인간에 대한 자신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창조 책임을 끝까지 지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분이 인간에 대한 창조 책임에 대해서 그분이 끝까지 그분의 책임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창조 책임을 통해서 또 그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완성시키심으로써 그러한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메시아 그분의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그 인간의 죄를 이렇게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어의 이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담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담당은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러하라고 너가 가서 메시아에게 이제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이렇게 하셨다. 메시아께서 그래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담당해야 할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메시아가 담당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담긴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그 인간을 위해 그 십자가 대속의 그러한 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그 길조차도 인간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인생의 행동과 죄에 대한 결과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그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요 왜 저기죠. 왜 이렇게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그냥 여기서 죽으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건데 왜 십자가 대속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대속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인간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며 또 인간이 죽음으로써 그냥 삶이 그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두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죽은 뒤에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대속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감사하는 것은 이제 나약한 의지의 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대속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신에 대한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아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인간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그 효력을 인정하고 또 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죠. 사실을 그 사실대로 똑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냉철함과 그 다음에 인간 자신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 속에서 십자가 대속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은 또 어떠한 저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또 도와주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마이너스를 이런 플러스로 이렇게 채우게 됨으로써 어떤 양적인 어떤 그 저기죠. 이거를 상쇄하려고 하는 인간이 지은 죄를 상쇄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인간은 또 이렇게 양심을 가진 인간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선한 일을 더 행하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행한 마이너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 플러스가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 죄를 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에 대한 종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떠한 생각이죠. 그렇죠. 이거는 또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인간을 그렇게 이건 쉽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절대 여기에 대한 절대자 앞에서의 판단은 절대자가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절대자가 하는 것이지 인간 자신이 그냥 선한 일을 더 하면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진실에 바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죄와 허물이 인간 자신이 자기가 태어나서 저기 그 자기의 죄만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류 속에서 이렇게 지어진 누적된 허물과 죄가 또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조차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는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숙명 허물과 죄에 대한 숙명의 그러한 값은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치러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런 길이 이렇게 인간이 보기엔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동원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그 창조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끝까지 다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또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으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요것에 대한 창조자의 창조 책임이 또한 십자가에 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